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지난 시간엔 요셉의 이야기 첫 부분을 배웠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기했죠, 그거를? 형들이, 그렇죠. 아유, 좀 똑똑해. 그래서 형들이 시기해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팔아버렸죠. 애굽에 팔아버렸죠. 먼 나라에. 그래서 요셉은 높은 사람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죠. 근데 은혜를 입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어요. 자기의 여주인의 나쁜 짓을 거절했다가 나쁜 짓을 거절하는 건 착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근데 감옥에 갔다니까. 그 이야기에서 우린 뭘 배웠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 받는 것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배웠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요셉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잘 나가고 일이 잘 풀리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고 힘든 길로도 인도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그것을 바로 형통하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늘 성공하고 잘 되는 걸 형통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억울한 일을 겪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형통. 예리면은 5달러 주세요. 몰아서 줘버려야 돼 이렇게.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난 예림이 덕분에 힘을 얻었어. 예림이가 이해하고 있구나 하고. 예림이가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함께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안 겪게 돼요? 아니요, 겪게 된다니까요.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 뒷부분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요셉은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요, 특이하게도 왕에게 잘못을 한 죄수들을 가둬놓는 곳이었어요. 왕에게 잘못을 하려면 왕이랑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까운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 감옥은 조금 높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감옥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 감옥에 갇힌 왕과 가까운 어떤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정말로 그 요셉이 해석해 준 꿈처럼 정말로 3일 뒤에 그 사람이 풀려났어요. 그리고 다시 왕의 곁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줬다라는 것을 까먹었어요. 까맣게. 그리고 몇 년 동안 까먹었냐? 2년 동안 까먹었어요. 애굽의 왕인 바로는 하룻밤새 2가지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강도사님이 참고로 앞으로 바로라고 하면은 그건 이집트의 왕을 뜻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로는 뭐냐면 파라오. 롯데월드 가서 파라오의 분노 안 타봤어? 그 파라오가 우리말로 하면 바로예요. 알았죠?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하룻밤새 바로가 몇 개의 꿈을 꿨어요? 2개의 꿈을 꿨죠?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꿈에서요 아주 건강하고 살이 토실토실하게 오른 암소가 7마리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나왔다고 예준아? 뭐가 7마리가 나왔어?
똑바로 전해 들으면 암소, 소가 나온 거예요. 소가, 살찐 소가, 튼튼한 소가. 그런데 곧 그래서 그 걔네들이 올라서 풀을 뜯어 먹는데 곧 이어서 나일강에서 빼빼 마르고 흉측하게 생긴 소가 또 7마리가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그 7마리의 소가, 흉측하게 생긴 소가 처음 나왔던 튼튼하고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어요. 소가 소를 잡아먹었어요. 그게 첫 번째 꿈이었어요. 그리고 바로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에 들었어요. 또 꿈을 꿨어요. 두 번째 꿈을. 이번에는 어떤 이삭 줄기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주 통통하고 아름다운 이삭이 7개가 맺혔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같은 줄기에서 아주 막 사막의 바람에 건조하게 마른 빼빼 마르고 못생긴 이삭이 또 7개가 나오더니 처음에 나온 이삭이 7개를 또 잡아먹어버렸어요. 바로가 다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바로가 그런 꿈을 꾸고 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나쁘죠? 무섭죠? 막 찝찝하죠? 그래서 애굽에서는 당시에 막 마법사들이나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무당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왜 불러 모았어요? 꿈을 해석해달라고. 그렇죠. 근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전에 감옥에 gat혔다가 풀려난 그 신하의 머릿속에 누가 떠올라? 요셉이 떠오르죠. 이름이 $2 주세요. 언제 왔어 너희들? 훌륭해. 그 말씀 중에 딱 왔어. 예전에 자기의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이 떠오르는 거예요. 퍼뜩.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바로시여, 옛날에 제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웬 노예 청년 하나가 감옥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 청년이 저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해석해 준 그 꿈 내용대로 제가 3일 만에 풀려나서 다시 전하의 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로가 곧바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은 수염을 잘 깎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바로의 앞으로 불려 나오게 되었죠. 바로는 요셉에게 자기가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걸 해석해 줄 수가 없다더라. 그러고 요셉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꿈을 해석을 잘한다며?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저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꿈의 뜻을 왕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말해줬어요. 그 꿈을 들은 요셉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려줬어? 못 알려줬을까요? 알려줬겠죠? 못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다시 감옥에 들어갔겠죠. 요셉이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꾸신 꿈은 2가지이지만 사실 그 뜻은 하나입니다. 처음에 나온 건강하고 살찐 암소 7마리, 그리고 통통한 그 이삭, 좋은 이삭은 앞으로 이 애굽 땅에 찾아올 7년간의 풍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찾아온 그 흉측하고 마른 7마리의 소, 흉측한 그 마른 이삭들은 또 이어서 나올 7마리가 아니라 7년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풍년, 흉년이 뭔지 다 알죠? 풍년은 곡식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수확을 많은 걸 풍년이라 그래요. 흉년은 그와 반대로 날씨가 건조하고 비가 오지 않아서 곡식이 안 자라는 걸 흉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께서는 속히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찾으셔서 다가올 그 흉년에 대비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왕이 보니까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 자기 앞에 있잖아요. 요셉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왕인 자기의 바로 다음 가는 자리인 총리의 자리에 앉혔어요. 총리. 그리고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어요.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7년 동안 애굽 땅에는 엄청난 풍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곡식이 창고에 다 가득가득 쌓인 거죠. 그리고 역시 꿈에서 나온 내용처럼 7년 동안 뭐가 찾아왔을까요? 흉년이 찾아왔죠. 이 흉년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애굽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다른 모든 나라들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쫄쫄 굶고 그 농작물들은 시들시들 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거 봐, 예린 슬프니까 막 울잖아요. 흉년의 소식을 듣고. 그러나 애굽만은 식량이 넘쳐났어요. 흉년으로 인해 굶주리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디로 식량을 사러 찾아와야 돼요, 이제? 애굽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 흉년은요, 요셉이 원래 살던 가나안 땅에까지 찾아오게 되었어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요셉의 형들도 식량이 점점 떨어져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애굽에는 곡식이 아주 풍족하다는 소문을 듣게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사러 돈 들고. 아, 훌륭해 아주. 승주 너 오늘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타율이 적어. 아까 벌레 때문에 지금 벌레 때문에? 벌레를 봤더니 너무 충격이 컸나 봐요 아침에. 돈 들고 먹을 거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 중에 막내인 베냐민을 납두고는 10명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오랜 여행 끝에 애굽에 도착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데 한 2주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지죠. 아주 재미난 일이. 아침 드라마 같은 일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도착한 형들이 누구랑 만났을까? 야곱은 아버지고 그 아들? 에서? 갑자기 에서가 나왔어 여기? 요셉. 그건 똑같네. 자음은 똑같네. 이응시은. 자기의 동생이 그 요셉과 만나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10년은 흘렀거든요. 세월이. 최소 10년은 흘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집트 벽화 보면은 사람들이 얼굴에 이렇게 뭘 하고 있어? 화장을 하고 있잖아요. 당시 궁정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법에 따라서 화장을 하기 때문에 요셉도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메이크업을 뭐라고? 뭘로 화장을 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 하여튼 이 이집트의 화장품들도 아마 발달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당시에. 눈 화장 같은 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본 순간에 알아봤어요. 형들이구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하셨어? 맞아요. 그건 정답이야. 하지만 너무 싱거운 정답이야. 50%는 맞는다고 해요. 50% 맞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50% 맞은 거예요. 그 답이. 10년도 더 전에 자기가 상인들의 손에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됐는데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형들은 이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요셉 앞에 가서 굽신굽신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 여러분이 요셉이야. 현민아, 형이 너를 10년 전에 팔았어. 근데 형은 이제 가난뱅이가 됐고 너는 엄청 높은 사람이 됐는데 형이 네 앞에 와서 막 굽신거리고 있는 거야. 그럼 형을 어떻게 할까? 자, 1번 복수한다. 2번 너그럽게 봐준다. 자, 형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 들어. 자, 1번 복수한다. 2번 너그럽게 봐준다. 그 밑에 손으로 이렇게 해봐. 책상 밑에서. 역시 우리 성령님께서 현민이 안에 계셔서 2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안갚음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너 내가 그 아까 벌레 잡아서 너 주머니에 넣으면 나한테 복수 안 할 수 있어? 안 할 거야? 무슨 벌레였대요? 바퀴벌레였대요. 자,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들어봅시다. 요셉은 일단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형들한테 처음엔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요셉이 그냥 용서한 것만 배우면 안 돼. 이 앞에 이야기 잘 알아야 돼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너희는 간첩이로구나. 간첩들. 너희는 분명히 이 애굽 나라의 어디가 약한지를 살펴보려고 다른 나라에서 온 간첩들이야. 그러고선 당황했죠. 요셉의 형들은. 아니에요. 저희 간첩 아니에요. 저희는 간첩이 아니고요.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일 뿐이에요. 저희는 모두 한 아버지 밑에서 나온 12명의 형제들인데 하나는 없어졌고요. 하나는 지금 막내는 아버지랑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는 없어졌고 이런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말해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 고향에 아버지랑 같이 있다고 하는 그 막내 동생 데려와봐 그랬어. 괜히 동생 얘기를 해가지고 걔를 데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렇게 고향에 있다는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내가 그때 너에게 식량 줄게 그러더니 요셉은 형들 중에 한 명인 시므온을 잡아서 감옥에다 넣었어요. 인질로 잡아둔 거죠. 근데 성경을 처음 오늘 들으니까 너무 재밌지. 큰일이 난 거죠. 요셉의 형들은 꼼짝없이 가나안에 있는 동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베냐민을 데려오게 된 거예요. 꼼짝없이. 왜냐면 시므온을 데려와야 되니까 둘째 형이었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시므온 형을 빼고 가나안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그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인 야곱을 우여곡절 끝에 설득해서 결국엔 베냐민을 애굽으로 같이 데리고 갔어요.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슬퍼한지, 야, 너희가 옛날엔 요셉도 없어졌는데 지금 베냐민마저 죽으면 나 죽는다. 그랬는데도 이제 식량이 없어지니까 아버지가 보내준 거예요, 베냐민. 그리고 드디어 베냐민이랑 같이 왔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혔어요. 형님들,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저 요셉이에요. 옛날에 형님들이 애굽에 팔았던 그 요셉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믿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형님들, 저를 여기에 팔았다 그래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형님들보다 먼저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형들에게 복수하겠다는 뜻이에요? 형들을 용서하겠다는 뜻이에요? 용서해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이 모든 것은 형님들이 저지른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힌 지금 퍼포먼스 하고 있는 거야? 쇠사슬 짤랑짤랑 하면서? 오해준 씨 일어나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자,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들이 자기에게 저지른 그 악한 일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한 걸로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일로 쓰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화해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 설교가 쉬워요, 어려워요? 모르겠죠? 모르겠어? 어려운지 쉬운지 모르겠어? 쉬워요? 내 설교는 어려울 텐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난 여러분이 솔직히 반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알려주는 거야. 어떻게 알았냐고요? 여러분 눈을 보면 알아요. 한쪽 눈이 풀려있거든. 자, 싸우지 마시고요. 오늘 성경이 저희에게 가장 먼저 시므온, 시므온. 그게 사실 여러분이 오늘 쓴 사이먼이죠. 사이먼, 그 말의 원래 이름이에요. 시몬. 시므온. 자, 애들은 그래요. 애들은 하나 꽂히면 집중이 다른 거 안 되거든요. 자, 이제 이따 다 알려줄 거예요. 지금 이제 잘 집중하세요. 교훈이에요. 오늘의 교훈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저희에게 최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가르치시는 것은요, 우리도 요셉처럼 용서한 사람이 됩시다, 이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머니에 바퀴벌레 넣은 사람 용서 못한다니까. 우리 좀 솔직하게 생각을 해봐요. 솔직하게. 누군가 여러분을 납치를 해서 먼 나라에 팔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부모님도 못 보고 형제도 못 보고, 여러분 아파도 간호해줄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생이별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말도 안 통하는 먼 나라에서 여러분 노예로, 종으로 10년을 넘게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을 10년 전에 납치해서 팔아버린 그 사람하고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진짜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못하죠. 현우처럼 말하는 게 정답이라니까요. 에이, 뭐 살다 보면 사람을 좀 납치해서 팔 수도 있죠. 걔 용서할게요. 여러분, 성경에 납치한 사람은 어떻게 알아 써있는지 알아요? 죽이라고. 그 돈 몇 푼에 팔 수도 있지, 사람을. 뭐 그게 대수야. 용서해 줄게요. 그럴 수 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눈 감아줄 수 없어요. 우린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그보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한테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준 다음에, 감동적인 얘기를 해준 다음에, 여러분 요셉도 용서한 거 봤죠? 여러분도 용서하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래요, 안 된다고 예준이도 알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또 까먹을까봐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질문할 것 같아? 이 얘기는 누구 얘기냐? 승지우 3달러 주세요. 성경 이야기는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아 이제 나 너무 기분 좋아졌어. 너무 다 대답을 질문까지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건과 어떤 스토리가 나오더라도 그건 사실 누구의 일을 설명하려고 써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얘기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아버지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은 누구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상징이라 그랬죠. 그럼 오늘 그 요셉이 자기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자기 형들의 그 잘못을 용서한 이야기는 누가 용서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신 이야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대단히 특이한 내용이 쓰여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요? 노란 글씨 뭐라고 써 있어? 형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 형제. 근데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게 요셉의 누구들이었어요? 형제들이었잖아요. 그럼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그 형제들이란 사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현우는 3달러 주세요. 너도 말했어요? 지우도 3달러 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팔았다고요? 형제인 누구? 요셉을 팔았다고요. 예수님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셉은 우리가 늘상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아닌 거예요. 누구예요? 우린 이 이야기에서? 형제들. 그리고 그 형제들을 누가 용서한 얘기? 요셉이 용서한 이야기. 이 얘기 듣고 고개 끄덕끄덕 거릴 수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마음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했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얘기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은요. 그런데 요셉, 즉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자신을 다른 나라에 팔아버린 형제들을 벌하거나 복수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이랑 형제가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끌어안고 울었잖아요. 품어주었잖아요. 용서를 누가 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에서? 요셉은 누구? 예수님. 용서는 지금 누가 받았어요? 이 이야기에서? 형제들은 누구? 우리. 아주 훌륭해.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한 일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꽁 하고 담아두지 않으시고 마치 요셉이 형들을 너그럽게 용서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용서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줄 수 있게 되겠어요?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용서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예수님이 그걸 날 용서해 주셨구나. 없던 일로 해주셨구나.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작은 잘못을 저질러도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좀 봐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점점 조금씩.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건 나도 용서하는 사람 돼야지?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인정해야 되는 건 난 용서 못해. 그렇죠?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먼 나라에 팔아 넘겨버렸구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못된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시로구나.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못살게 굴고 괴롭혀도요,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왜냐? 그 사람은 지금 누구니까 사실. 그게 나잖아, 나. 그러니까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하지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위로를 드릴게요. 여러분 괴로울 수 있어요. 나 왜 이렇게 용서를 못하지? 왜 난 저 사람이 저지른 작은 잘못도 품어줄 수 없지?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용서 못해도 누가 용서를 하니까?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용서를 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오늘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는 사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강사님 따라서 함께 한마디씩 기도합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작은 것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형제들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 형제들을 나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품어줄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